누구나 그 명문 입시 학원들이 많이 있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부동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그 대책들을 쏟아놓지만 강남 땅값만은 잡기가 심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그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 있었던 바로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그 지구의 배꼽으로 여기면서 예루살렘을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또 지성소의 중심은 뭐죠?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뭘까요? 맞아요. 말씀 십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과 그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근원에는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그 십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성전에 얽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이라면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씩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순례해야 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당연히 예수님도 남자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시면서 내쫓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근거해서 역사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역사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돔 사람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그 스룹바벨의 그 초라한 성전을 더 넓고 화려하게 증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대헤롯 그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바로 주전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헤롯 성전이 증축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최종 완공이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후 64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려 84년 동안이나 그 헤롯 성전이 개보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그때가 주후 27년, 28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27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 6월절 전에 죽었다라는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그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모든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기
그 주전 4년 6월절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전 4년 더하기 주후 27년을 더하면 31세 정도.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라는 그 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의 초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적어도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2번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신약의 책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는 이미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한참 지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모든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신구약에 그 성취시켜놓은 모든 최종 요약본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재물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채찍을 들어서 그 모든 가축들과 상인들을 그 성전에서 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상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당연히 그곳의 성전 예배자들은 재물을 가져왔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 지경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전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오게 되면 흠없고 점없는 그 가축들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멀고. 그리고 또 길이 너무 험하고 머니까 가지고 오다가 흠결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가죽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PPT 한번 그림 사진 볼까요?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이게 성전 서쪽 쭉 이렇게 동그랗게 굴들이 있죠. 그곳에서 상점 재물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 바깥쪽 오늘의 서쪽의 벽인 통곡의 벽 그 남쪽 서쪽에 즐비하게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봅니다. 한번 더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발굴터가 있죠. 그곳에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등을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습니다. 또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야 되고 소와 양과 가축들이 그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가축을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판매한 상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성전에 보면 동서남북해서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은 당시의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넓고 더 화려하게 이렇게 증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앞마당의 뜰들이 넓어졌습니다. 그곳에 이방인의 뜰로서 사용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인 그곳에 당시의 대제사장 그룹인 안나스 가문에서 성전 직영으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에서만 구입한 재물만이 KS 마크를 맡아서 그것만이 점도 없고 흠 없는 재물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샀다고 하면 당연히 합격 판정을 나서 성전 재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리베이트를 제사장 그룹에게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물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당연히 몇 배나 더 많은 그 금액으로 재물 장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장정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몇 세겔을 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고기 잡아서 몇 세겔을 냈죠? 네? 네, 반세겔이죠. 5세겔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도로 세겔로 바꿔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전하는 것도 보통 12%의 한전 수수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축재물 또 환전 수수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그런 이윤과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노마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이들이 술수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산 그 경내에 이 상점을 두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아셨죠? 그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알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왜 채찍을 들었죠?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행동을 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어떤 진리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진리일까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바로 유대인이라면 만민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내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기능을 감당해야 될 그 내 아버지의 집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제사장과 믿고 맡겼던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 종교 장사를 하는 돈벌이 장소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매하지도 않고 이윤 추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강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샘플이고 우리들의 표본일 수 있는 거죠. 오직 나의 야망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취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그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강도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이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날강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이 지도자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비싼 가격으로 가축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절기 때마다 모인 숫자들을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장정의 숫자만 6월절에 1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3만 명이 드린 그 제물만 해도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만 드렸나요? 기원전 515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되었죠. 그때부터서 헤롯 성전 기원 후 70년 그 사이 거의 600년가량 한 번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의 번제물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수많은 그 양들과 수많은 그 전제와 포도주들은 어마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지 11절부터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제사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었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형이나 그 율법 준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특정한 그런 예배 시간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거룩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예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예배들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본문이죠. 예배자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압질당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서 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또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면서 나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풍요와 안락과 평안한 삶을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곤비하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없고 내 삶의 자리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그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또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새벽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꼬박꼬박 11조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매 절기 헌금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가증하다. 너희들의 이런 모든 예배와 그 행위가 헛되다라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도적 맞은 기분이겠죠. 근데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예배의 이 태도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인지 그 모습들을 점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참된 성전의 회복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죠?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그들과 친밀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아도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동역자, 그 지체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당신은 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동역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참된 성전,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서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에서 십계명의 원취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된 예배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가시적인 성전과 그 종교 행위만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신 그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너가 이런 행동을 하니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주라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증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나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40일 동안 하늘의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이대로 녹아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막, 휘장, 덮개, 번제당, 물두명, 촛대, 떡상, 향담, 벗개 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매년 3번씩 총회로 모여 리허설을 해왔지만 이제 참된 성전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오셔서 드려진 십자가 사건이 이것이 바로 참 성전과 모든 절기의 참 뜻의 완성이다.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재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각을 뜨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올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매번 벌벌벌 떨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죽어주실 것의 그림자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영혼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죠. 내 과거의 죄악들, 내 현재의 죄악들, 내 미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막에 대해서 다는 이렇게 다루어 드릴 수 없지만 바로 휘장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을 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만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1년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그 1년에 한 번씩 단회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성소와 지성소 가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성막 안에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뭐가 들어있나요? 만나 항아리, 말씀 곧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또 뭐가 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어간 그 막대기가 살구꽃, 아몬드 꽃이 피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분이 실체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약을 연구했던 요한이 우와, 구약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보증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 누구죠? 곧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고로 우리의 삶이 참된 성전,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닫아버리죠. 누구를 통해서 닫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이방인의 손, 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파시켜서 불태워서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또 그들을 70년 만에 복귀시키시고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도 이렇게 헤롯이 84년에 걸쳐서 개보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넓게 개보수했지만 완공한 지 7년 만에 주 70년 노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불태워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굴열로 만들면 이렇게 그 더럽힌 자를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성전을 멸했으니까 성전이지, 가시적인 성전이지, 내가 성전이야? 나를 멸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그들에게는 참된 예배자를 발견할 수 없어서 옛 성전을 철저하게 2번씩이나 하나님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책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나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덮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고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법궤 안에서 십계명의 그 말씀을 먹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회복하기 원하는 땅이, 가장 비싼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 그 안에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오해했죠. 가시적인 성전,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천체만만의 그 막 순양과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과 함께 옛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왜 멸하셨을까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원한 삶에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 기뻐하며 사는 날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